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는 능력으로 풍성히 갚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 새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 바라면 안 돼. 그거 죄악에 가까운 거야.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 나라에서 받아야지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워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19절 20절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 이후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맹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얻고자 해야 되느냐?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가 성경을 좀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성과 어떤 칭찬이냐? 거기는 분명히 그 명성과 칭찬의 뿌리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내가 느끼기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나도 느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칭찬과 명성은 어디로부터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자기 명성, 자기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우셨을 때에도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나는 족속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논쟁이 생겼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건을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나는 침례줌을 금할 수 없어서 침례도 베풀었다. 이것을 야고보가 선언하면서 봐라, 시몬의 증거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셨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도 뭐를 위하여 택하셨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나서 기도의 목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유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오늘 저녁처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요.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데, 그 복의 결론, 시편의 맨 마지막 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도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칭찬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에 덧붙여서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얻어야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예와 영광과 그 칭찬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럼 그 하나님을 뭐라고 칭찬하고 뭐라고 인정하고 뭐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게 3장 17절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해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던 것처럼 성막을 온 이스라엘의 진 가장 정중앙에 두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좌정하신 그 처소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가장 주된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칭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또 칭찬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전능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네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순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도 잘하고 단점도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점수를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도대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이거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성질이 모자라도, 좀 낙심하고 실망이 많아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너를 기뻐해,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 앞에 있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한테 완성품을 내놓으면 기뻐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은 그분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만 갖고 있으라고요? 믿음만 갖고 있으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미리 포기하고 믿음을 유산시키지만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멸망되고 70년 이상을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처참한 상황을 살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 민족과 뒤섞여져 있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실 수 있다면, 그 상황을 구원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희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게 뭐지? 근데 이 잠잠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안식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번쩍번쩍 일어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 막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 가운데 거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잠잠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뒤바꿔 주셔서 사랑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일하는 날과 쉬는 안식일은 개념이 반대죠. 내일을 하고 했던 것이 내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안식의 개념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얘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랑하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분이 나를 전능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하는 그 대단한 믿음만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 같은 자들을 또 부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르셨느냐? 나는 너희 중심에 있고 싶어. 내 능력으로 너를 얼마든지 나는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를 변화시켜서라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나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서 부르기를 원해. 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놓고 여러 가지 상황도 놓고 여러 가지 아픔이나 걱정이나 근심도 내려놓고 기도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원수는 자꾸 의심가게 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탕자 같아도 나를 기뻐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맞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하신 아버지같이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기도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18절부터입니다. 18절을 저도 한참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 내가 누군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17절은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3자처럼 되어 있는데 18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게 뭐니까 절기가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고 변화시켜서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해서 잔치를 베풀 텐데 너희같이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 자들을 데리고 기쁜 잔치를 베푸는 나를 보고 그 잔치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거기 그 말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 하나님 은혜 저런 것들과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도록, 그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고 막 드러내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욕이 되도록,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들을 아주 치욕적으로 바꾸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18절이. 19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으나 여전히 다리가 미흡하고 여전히 행동이 불완전해서 비척거리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욕먹고 수치를 당하던 자들에게 명성과 칭찬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20절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여서 너희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같은 일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의 구원과 그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도우시겠지, 이렇게 순종했으니 도우시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사모하여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